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2021년도 10월 24일 주일에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대로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말씀 전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난 18일에 영어 이름으로 리준 명예로 교회 통장에 30만 원 지켰다고 김원장님 복을 받았습니다. 혹시 교회 오셔서 말씀 들으셨거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으시고 감사를 보내신 것이면 감사에 받아서 재무부에 잘 수입 처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락하시려면 제 번호 010-8724-2806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8세기까지 인류의 질병은 총 2,400여 가지였다고 합니다. 1934년도에 3,500여 종으로 이제 늘었고 또 20년 후인 1954년에는 배가 늘어난 7,000여 종의 이제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약 3만 가지 정도의 질병이 있다. 3만 가지. 이 중에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는 그런 난치병도 있고 또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도 있습니다. 가족 식구 가운데 이런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뭐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족 분위기가 변하게 되겠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도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그런 가정, 그런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또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단지 나병 환자라는 것만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이제 부모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그 병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참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시작.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41절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치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냉대받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역겹게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건 뭐냐? 이 나병 환자의 고통을 예수님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으켜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장이 아프다, 창자가 타들어간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간장이 탄다. 그래서 마음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동정어린 깊은 감정의 표현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어에서는 compassion, 이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아파하는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문제를 나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하난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줘야겠다고 진심 느끼는 그런 상태, 이것이 불쌍히는 하난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한 게 있죠. 영성 수련에서 하는 예수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예수 기도. 나를 위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래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불쌍히라는 그 단어 속에 내가 기도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셔야 되겠다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 기도라고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양성 수련하는 그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들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는요, 내가 말씀 따라 변화가 된다. 주님 앞에 내 죄됨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내 죄가 막 주마등처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회개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중보기도.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환자가 병의 증세가 어떤지, 또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 또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아시고 그에게 꼭 필요한 것, 그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된다. 이 예수 기도는요, 길을 하면서도, 운동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그릇을 닦으면서, 이게 남편 밥그릇이면 닦으면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여, 여기 남편 누구 이름 부르면서 불쌍히 여기소서. 설거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예수 기도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혼적 기도. 우리가 기도하려면 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뭔가 말을 해. 만약에 또 통성기도 한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 들으니까 또 멋진 말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진 말을 생각 안 나서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건 혼적 기도, 이렇게 기도를 멋있게 하려고 꾸미고 기도 내용을 만들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다예요. 깊은 속에서 반복하면서 기도하면 거기서 이런 은혜를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 또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복음서에 40번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목지 않는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것,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본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사나워지고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긍휼이 메마른 시대, 비정하고 잔인한 시대가 지금 현재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조금만 약점만 보여도 하루아침에 매장됩니다. 남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그래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요소를 보이면 경계하고 멀리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혐오를 주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학문적인 용어로는 행동면역체계입니다. 행동면역체계. 잠재적인 병원체와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첫 번째 방어선을 만드는 게 이 행동면역체계.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혐오 반응이에요. 혐오 반응.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에 뭐 대구에서 터졌을 때에 뭐 교회에서 터졌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막 혐오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지금 별로 없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혐오 반응. 어떤 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단체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다 혐오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가족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미안함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혐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요 코로나19보다도 더합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고 접촉하면 전염된 병입니다. 오랫동안 심각한 고통을 헤매면서 죽어갑니다. 그야말로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는 병이고 수치심으로 외로워하는 원망하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이 있지만 함께 살 수 없고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 격리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결절이 생기지만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갑니다. 눈썹이 떨어지고 성대는 궤양이 생기게 되고 신경은 마비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손발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20년 30년 그렇게 서서히 육체가 죽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뇌까지 침범해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죽는 게 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 병이 이렇게 몸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니까 몰골도 무섭지만 전염성이 있어서 누구도 상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 만나면 멀리서 손을 입에 대고 부정하다 소리 질러가지고 내가 나병 환자임을 드러내서 상대방이 못 오게 그렇게 해요. 멀리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머리를 밀어야 되고요. 찢어진 옷을 입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고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환자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런 환자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도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불치의 병도 끝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안식병도 아무리 발달한 문명과 과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없는 문제도 우리를 불쌍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결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쌍해 주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만 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불쌍해 주신 주님 앞에 예수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불쌍함을 구함으로 인해서 모든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불쌍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나병 환자는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께 담대히 나옵니다. 그야말로 모험입니다. 모험. 당신은 나병 환자가 건강한 사람에게 나아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돌에 맞아 죽으나 병으로 죽으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당시의 관심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 나오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바에 차라리 예수께 나아가다가 돌에 맞아 죽겠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고 이렇게 큰 결단이나 큰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뭐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는 고통과 실망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 바로 용기. 그래서 용기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위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여러분, 우리도요, 순간순간에 용기를 구하는 그런 자신의 삶 앞에서 비굴하게 이런 무릎 꿇지 말고 돌아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기,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과 실망까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 용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결단하고 예수께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원하시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주여 부른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믿은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주인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이 불치병인 나병도 얼마나 그칠 수 있다, 이걸, 이 사실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원하시면 누구누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원하시면 박지혜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원하시면 박지혜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질병도 깨끗해지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도, 부부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이제까지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죄로 마비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주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기업과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주시고 하나하나 상실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상실감의 기쁨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기와 기쁨을 주시고 또 정신적인 나병, 삶의 기쁨과 한의가 없는 그런 자에게도 삶의 목적을 찾고 기쁨과 한의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아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우리의 삶을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요,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해주신다. 시작. 손을 내밀어 깨끗하게 해주신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째 뭐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아내도, 혹 남편도 그에게 손을 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금한 일이고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 어깨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머리에 손을 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실효성 있는 말씀 해주세요. 실효성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었어요. 아무도 그에게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걸 누가 말하는 사람이 말했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을 했지만 비난하는 말, 조롱의 말, 가슴에 못 박는 말만 수없이 해댄 게 인간의 사람들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말씀하셔서 창조하신 그런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나서라 일어나라. 나서라 일어나는 말씀. 청년아 일어나라. 한각관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효성 있는 말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해 주신 예수께서 그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2절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지리라. 아멘. 나병이 떠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치료는요 즉각적이고 완전하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완전하다. 즉각적이고 완전하다.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 질러댑니다. 그때 예수께서 꾸짖으십니다. 25절에 보면 1장 25절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즉각적으로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은 다음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났습니다. 31절에 보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추정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손길을 닿는 곳마다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는 즉각 일어나서 침상 들고 걸어갔습니다. 한편선 마른 자는 즉시 회복됐습니다. 죽었던 야이로에 따른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인가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만 하면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인가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닙니다. 이제 부모를 만날 수 있고 이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친구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입에 대고 부정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고 찢어진 옷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 천대와 소의 모든 고통과 공포에서부터 다 벗어난 것입니다. 결혼 안 했다면 결혼할 수도 있고 또 결혼했다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으로 떠나고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나병처럼 서서히 죽이는 잘못된 사고방식,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떠나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진전을 가로막는 나병처럼 나쁜 습관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인생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장애물들이 다 떠나가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를 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해 주시면 우리 스스로 풀 수 없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치료되고 또 우리에게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 내밀어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시작.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회복된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42절에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했습니다. 엄히 경고하셨다. 경고했다는 것은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경계했느냐?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이게 두 번째고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이게 세 번째.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여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소문을 내므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메시아적인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기적만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해되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로 드러나는 것,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부탁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주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인류를 구속하는 메시아적인 언약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치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하신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것이 복음 전파와 인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열광으로 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위기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으라. 유대 공동체 속에서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병에서 치료받았다,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이제 나병으로부터 자유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인정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법대로, 율법대로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제물을 바쳐라. 제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제물을 바쳐라. 번거로운 것 같고 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바쳐라. 그때 당시에 율법이 정한 예물은 뭐냐? 산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입니다. 이걸 먼저 드린 다음에 8일 후에 어린 수양 2과 암양 1를 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나병에서 고침받았어요.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8일은 뭐냐? 다시 한번 증세를 보는 거예요. 8일 후에도 증세가 없으면 그때 이제 흠 없는 어린 수양 2과 암양 1를 크게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 치료받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이 사람은 얼마나 급했는지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서 널리 알렸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긍휼로 이제 깨끗함을 받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 기쁜 마음에, 즐거운 마음에, 행복한 마음에 가서 막 예수께서 고쳐줬다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악의가 있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진짜 고의로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수많은 세월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아무도 고칠 수 없고 그 병으로 결국 처절하게 죽어야만 하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단숨에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강한 충동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 가지 부탁을 다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4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적에 대한 열광적인 반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바깥 넓은 거, 한적한 곳은 넓은 곳을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한적한 곳을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심하게 위축받게 된 거예요. 왜? 이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회당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많은 너무 몰려오니까 그들을 상대하느라고
많이 다니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 뭐냐면 내 체험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내가 위대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아멘. 남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쉽게 범하게 쉬운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 자기 생각에 우선권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열심, 자기 전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 부탁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경험, 너무나 그 기쁜 그런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은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전략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 방황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삼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불행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불행. 자기의 소유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유의 해마음 때문에, 자기 소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 소유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침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축을 내게 둠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축이 옮겨져서 주님이 중심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원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연민의 영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애간장을 타는 듯 그 내면에서 오는 그런 동정의 깊은 감정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문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아주 실효성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것이어서 곧 나병의 그 사람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체험이 아무리 감동적이고 내가 위대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자기 열심, 내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확한 뜻을 깨닫게 되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불쌍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애간장을 타는 듯 이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문제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손님으로 만져주시고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렇게 고침받은 저희들이 이제 이런 주님의 불쌍힘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불쌍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그리스도 예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